여러분,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다 갔습니다. 아유, 벌써 12월인가? 야,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났는가? 이런 생각 다 드시지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올해 내가 느꼈던 추억, 그게 뭘까? 혹시 좋은 곳에 여행하신 기억 없으십니까? 내가 갔다 왔지, 참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하면요, 갔던 곳이라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 가본 것인데도 새롭지요. 왜 새로울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먼저 언제 갔다 왔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이번에 이 장소를 갔었는데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갔다 왔는지 30년에 갔다 왔는지 작년에 갔다 왔는지 언제 어느 계절에 또 새벽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언제 다녀왔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랑 갔느냐, 그때 내가 혼자 여행했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느냐, 가족과 친구와 많은 사람들과 갔느냐. 그러니까 같은 여행지를 가도 언제 다녀왔는지 누구랑 다녀왔는지에 따라서 같은 곳인데 전혀 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내가 이때 이런 표정이 있었구나,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10년 전에 들으나 지금 들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장소를 가도 새로운 추억이 생기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도 항상 같은 말씀 같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들어도 다시 새롭게 들리고 다시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지와 복음을 비교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었습니다. 요즘 말씀과 함께 로마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찬양대만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8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다 아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바울은 그런데 너희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복음은 다시 들어야 된다, 이러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복음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됐는데도 바울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왜? 이 복음은 평생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하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들어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는다고 하면 복음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복음의 핵심이 뭘까?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봅니다. 자,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거죠.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손 들면 신일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겉으로 죄를 짓고 겉으로 죄 안 지어도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죄 짓고 살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의 죄를 예수가 대신 지게 하겠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은, 이 성경 말씀에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하는 이런 멋진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죽어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최소한 천국입니다 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심장의학 전문가 중에 로버트 엘리어트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심장의학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이 죽게 되는 제일 중요한 질환이 주로 심장하고 뇌 아닙니까?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수십 년간 임상을 하고 수술을 한 연구하는 이 로버트 엘리어트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심장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생 연구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게 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뭘까요? 심장 질환을 앓게 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통계를 찾아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궁금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분이 이제 전문가니까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세 가지 생활 원칙.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인생에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 시시한 일, 그건 너무 연연하다 보면 자꾸 스트레스가 되니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무시하고 살아라. 자꾸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집착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심장 질환이 생긴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다 아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두 번째,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추억 중에 좋은 추억이 있고 힘들었던 추억이 있죠. 그 당시에 그 일을 만났을 때 진짜 죽을 것 같았던, 엄청나게 쓰리고 아팠던 기억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그 일을 겪고 이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여러분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그때 그 힘들었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때는 내가 진짜 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일을 통해서도 내가 많은 걸 배웠구나.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크는 거 보면 막 큰일 같아서 안절부절하는 거 보면 인생 한참 산 여러분 보기에는 그래, 근데 살고 보면 그 큰일 아닌데 뭐 그렇게 마음으로 그런 느낌 갖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두 번째, 모든 일은 지나서 생각해 보면 다 작은 일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하라. 자, 지금 지나간 일은 다 큰 일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니 다 작은 일이었고, 그럼 앞으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작은 일이 될 터이니 지나간 일 가지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큰 일 온다고 불안해하고 걱정해 봐야 그 일 지나면 그 일도 사실은 작은 일이니 당겨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미래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나님 주신 하루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된다. 그게 스트레스 안 받는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해보면 다 작은 일이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고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현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인생의 작은 일인데 전부 작은 일이면 큰 일은 딱 하나만 남습니다. 전부 작은 일인데 제일 큰 일 딱 하나 남죠.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제일 큰 일은 삶과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으로 제일 큰 일은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끝날 거라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일 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은 것이 큰 은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큰 은혜다.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셨다면 나는 이미 저 지옥불에 있을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마땅했다. 두 번째,
내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고 너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인생에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 붙잡으면 제일 중요한 걸 붙잡았으므로 다 작은 일로 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에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지요. 십자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왔지만 마음이 막 짓누르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멘은 했는데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는 쉼표요, 부활은 마침표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거 외우라고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모진 십자가가 있으면 그 쉼표입니다. 쉼표. 십자가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쉼표는 계속 되거든요. 마침표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절망의 상징이라면 부활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지금 모질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세상적인 거 다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내 인생에 지금 십자가가 있지만 이것은 쉼표요, 마침표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는 저 부활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좋은 일로, 아름다운 일로, 행복한 일로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악물고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뭡니까? 살리라. 믿음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후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다? 벌써 까먹었죠.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참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빨리 까먹는 것도. 그죠? 대답을 안 하신 줄 알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아멘하고 나가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아무리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저와 가까운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은 글이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머리가 허연 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십니다. 가사 보십시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가사 막 쓰시는 분이 있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옆에 펴놓으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오늘 이 곡을 한번 불러볼 거거든요. 자, 나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님은, 이제 가사는 놔두고 저를 보셔야죠. 가사는 좀 이따 보시고. 당시 주님은 나에게 섬길수록 부담이 되는 주님이었습니다. 때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채 하고 싶은 주님이었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저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선물,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풍경이 참 근사해 보이는데 지난주부터 주님은 제게 내내 말구유와 십자가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 같은 부담스러움. 차라리 내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이 성경을 보지 않았더라면 적당히 즐기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앞불싸 그 마음에 왜 필이 꽂혀서. 그래서 섬길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어 왔는데, 그 머리가 허연 장로님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눈알이 아플 정도로 혼자 고개 못 들고 흐느꼈습니다. 그 섬기다가 부담이 될 때마다 그 장로님이 생각나며 혼자 이 찬송을 읊조리며 그 부담을 이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참 더욱 귀하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이기에,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십니까? 더욱 섬길수록 부담스러운 주님이십니까? 이 곡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주보의 가사 보시면서 이 곡 한번 잘 들어보고 설교 후에 함께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일주일 내내 이 곡을 듣고 불렀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신일교에 오게 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되셨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 가지고 누리지 못했지만 인생의 제일 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 그 주님 섬기다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는 불평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 늘 가지면서 앞으로도 주님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사랑의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주님, 그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은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직분이 부담이라고 핑계하고 원망하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때로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십자가상의 주님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결단하고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으로 평생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